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직업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새벽별 비에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직업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직업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하며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간은 본질상 탐욕스러운 존재이다.
인간은 본질상 탐욕스러운 존재이다. 죄는 우리의 몸과 인격, 양심 그리고 영혼을 파괴시킨다. 죄는 밤의 문화를 즐기도록 합니다. 요즘 현대를 보면서 완전히 밤의 문화죠.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뭐 채널은 800개 이상 1000개가 넘는 채널이 24시간 방송을 하고, 그리고 거리의 문화도 예전에는 9시가 되면은 가정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불을 끄고 주무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 방송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비슷하게 순종해 가는 것 같았어요. 자연을 존중할 줄 알고, 자연을 다스린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밤을 쉬는 시간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듯 했어요. 근데 세상이 점점 완악해져가, 향락과 쾌락이 일삼아지면서 밤의 문화가 성행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요즘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IT, 멀티, 미디어 세상, 세계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가 넘어가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가정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꽃이 피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면 다음날 밖에 나가서 일도 잘 되고, 그런 어떤 질서 있는 삶이 이어져 가야만이 삶의 의욕도 생기고, 그걸 이제 충전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지치고 파김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힐링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다음날 또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밤을 지으신 것이고 낯을 지으신 것이고 시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나라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없는 서민들만 피가 말리고, 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심령을 난도질을 해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니까, 사탄의 목적이니까. 우리 각자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죠. 내가 마귀의 지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저는 끔찍한 느낌을 받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이러면 안 되고, 다른 목사님도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결론은 뭘까요?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예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그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나머지 단추들도 술 풀려서 잘 끼워집니다. 죄는 힘이 있어요. 죄가 힘이 없어야 되는데 죄는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려요. 박살을 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용서에, 온유함에, 절제에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그걸 모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힘을 이기려면 죄의 힘보다 더 센 힘을 가져야 돼요.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그 강한 자를 붙들어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죄의 힘보다 더 센 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나의 좌절감, 회개감을 회복시키고 세상에 그 어떤 강한 힘이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의 열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4절,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이 시작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 하며 사역의 일선에서 퇴장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퇴장 직후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퇴장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다 싶으면 제 성격이 그래요. 이거다 싶으면 그냥 감행해요. 개척해서 한 3년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냥 뭐든지 마음에 탁 와닿으면 그냥 일을 저질러요. 근데 한 6년째 지나고부터는 이제 기다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구하였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그때까지 감사하면서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은 무고죄예요. 무고한 죄. 죄 없이 잡힌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구속 역사 전체 속에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잡힘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십니다. 그 마음이 오지가 아프겠어요.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준비했던 그 친구가 뭐 있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야 할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길인 거예요. 그걸 내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오직 크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시각 쪽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은 참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인 거죠. 괜찮다. 목사님이 너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걸로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하면 작은 부분에 매몰됩니다. 딱 거기에만 매몰돼요. 고정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체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전체를 사회의 많은 이슈들이 일부분을 놓고 지금 뭐 정책,
정당, 나라 그렇잖아요. 그 기사를 쓰는 어떤 사람은 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또 반대쪽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만 보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은 아휴 또 헛짓들 하고 있네. 그러고 보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요런 일도 하고 하는 것을 부모님은 봐요. 인생 선배요. 그리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혈육으로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행동 하나 집에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 통해서 그걸 읽어가요. 그래서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하고 투정도 하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유, 네가 언제나 깨달을래? 언제나 느낄래? 에휴, 네가 느끼고 철들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아픔과 고통이 줄어드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아픔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연단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집을 피면 피울수록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무시당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스스로 당연히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던 이들을 먼저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암울하고 고통받는 심령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발휘되어 배가 된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진 모략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짧은 시간, 6개월, 짧은 시간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다가 갑니다. 그는 헤롯 왕의 비행을 책망하다 참수를 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희망의 빛이 꺼지고 절망과 좌절만이 가득한 그때,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는 것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어져 있다.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사역이 준비되어지고 이제 구속의 역사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기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때가 도래되어졌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인간이 타락한 이래 지금까지 세상에 사탄의 통치하에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땅의 죄악과 살인과 폭력과 행음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간음과 투쟁과 술수와 강포로 가득 차여 있는 이 세상에 신령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죠. 세례 요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거듭거듭 쓰시고, 오늘 교회 오면서 차 속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창세기 2장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8장에서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또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시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육지에 발을 들여놓을 때 이제 안심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외치고 시작합니다. 세상의 왕은 무력으로 다스려 나갑니다. 살살 웃으면서 무력으로 다스려 나갑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부드러워져 있다는 것. 지난주에 제가 요양원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곳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 즉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도 평화로운, 자꾸 마음을 추스리고 따뜻함을 전해주는 억양이 나.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 공의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두운 자화상에서 밝은 자화상, 혼돈과 방황과 어두움에서 창조적이고 역동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겸손한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기물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 이는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다르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정관념, 그 틀에서 벗어나야 돼.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개는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후회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삶의 변화 없이는 콧물과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회요, 감정에 불과합니다. 회개는 죄를 후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뒤따를 뿐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일대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이 회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중심입니다. 중심. 성경 속에 나타난 큰 흐름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첫 전도를 행할 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부흥이나 영적 각성은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의 영위를 할 수 있는 것은 1900년대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와 그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10년 엎어지고 갈아엎어진 심령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며 이 복음의 활성화가 되어졌어요. 근데 북쪽에 남아있는 분들은 공산주의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하교회에서 지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100만 구령운동, 100만인 구령운동, 뜨거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흘간, 요즘은 사경회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저희 청년 때 제가 신학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사경회를 했습니다. 부흥회와 사경회는 다릅니다. 사경회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만 양육합니다. 그 첫 시간을 김선주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보통 이때 남자만 연일 1,500명에서 2,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저 청년 때만 해도요, 부흥회를 하면은 교회들이 작으니까 큰
건물 강당 같은 걸 빌려놓고요. 시골에서는 이불 보따리 다 싸들머지고 그 냄비 이런 걸 싸들고 와요.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집회 시작하면 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드는 듯 하면 또 깨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한 달, 두 달, 뭐 내내 막 계속 집회가 새벽부터 낮, 밤 진행이 되니까 아마 1907년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평양의 부흥회 운동이 시작될 때. 그래서 남성이, 아마 여성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처럼 남성을 개수했어요. 평양 대부흥회 때. 그래서 남성이 보통 집회하면은 1,500명에서 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5,000명이었잖아요. 헷갈리네. 네. 보리떡도 마찬가지고, 개수하는 인원들이 장정만을 토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양 1907년도 1월 6일 날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 각성운동이 남성이 1,500명에서 2,000명 모였다는 건 보통 6,000명가량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최하 5,000명에서 6,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요즘이야 뭐 5,000~6,000명 뭐 공설운동장 뭐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몇만 명씩 모인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건물들이 없었어요. 그냥 들려겠다가 그냥 메시지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첫날 첫째 시간에 길선주 목사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맛을 잃어버린 말라빠진 사람들아, 그렇게 제목을 자꾸 진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말라빠진 사람들. 엄청난 거죠. 얼마나 양반, 기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할 때였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라빠진, 내가 해. 잃어버린 말라빠진 사람들, 그러고 외치면서 이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념들을, 생각들을 잘못된 게 뭐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 잘못된 게 뭔데? 이 말씀이 나가자, 길선주 목사님의 이 말씀이 나가자 여기저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장면을 외국의 선교사가 보고 쓴 글이 있습니다. 저런 고백들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과도 같다. 이루 상상할 수도 없는 저 죄악의 고백들, 부러움도 없이 사람이 무엇으로 이런 고백을 강행할 수 있으랴. 많은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마루에 얼굴을 가리고 슬피 탄식하겠다. 외국 선교사람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회개하기에는 자기의 깨부수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탐욕, 정욕, 거짓, 주신에 사로잡혀서 이제 연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 목사들도 점쟁이 찾아가는데 연발이 됩니다. 장로, 권사들은 물론이고 이런 썩어 빠진 정신, 그런 믿음이라고는 나는 붙이고 싶지가 않아.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 가지고 무엇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임을 인지하시고 저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을 말합니다. 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는 관역을 벗어났다. 제 짝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역 코드가 맞춰 있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맞춰 있는. 빨리 좀 해주세요. 제가 할 거예요. 손을 잡고 짝 맞춰 발을 맞춰 가야 되는데 엇박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2인 1조 경기 있잖아요. 발목 묶고 걷는 거. 짝짝 리듬이 맞으면 재밌어요. 근데 이 리듬이 안 맞으면요 자꾸 그러지고 넘어져요. 그러지고 넘어져요. 죄란, 하나님 앞에 죄란 바로 자꾸 풀어져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리듬을 맞춰서 촥촥촥 가야 빨리 가고 다치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지독해서 금과 은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생명, 피를 요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뭐예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개시키며 완전한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달라서 사단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며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건강하게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생업교회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 지회사역교회 지역사회 보장육체사역교회 우리 치매학교 위에 참여할 모든 어르신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